네,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024년 한 주가 지나갔는데요. 여러분들은 한 해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거의 뭐 준비라고 하는 건 설교 준비로 저는 한 주가 이렇게 지나간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다이어리도 사고 그리고 감사 노트도 쓰고 그래서 감사 노트를 100일 동안 빠지지 않고 이렇게 썼던 한 해였었고, 그리고 다이어리도 일부러 끝까지 써보려고 좀 비싼 다이어리를 사서 이렇게 한 해 이렇게 좀 써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새해 결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운동하거나 다이어트 하는 것, 아니면 자기 관리하기를 위해서 독서나 이런저런 것들을 배우는 이런 계획들을 참 많이 세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실천해 가고 계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미국의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서가는 방법의 비밀은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작하는 방법의 비밀은 복잡하고 과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은 업무로 나누어 그 첫 번째 업무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지혜로운 말 같습니다. 시작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시작을 하면 그러면 이루는 것이 있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것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그 큰 것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마음보다 작게 쪼개서 그 작은 것 하나를 시작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도 참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은요, 그 시작이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그 선언으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도 시작을 말하죠. 그리고 요한복음도 시작을 말하죠. 성경 곳곳에서 시작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시작, 특별히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오늘 함께 지혜를 좀 얻어보시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을 먼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복음서는 4복음서가 있죠. 그리고 그 복음서에 각각의 독자, 대상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 맞춰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 문체나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중요시하는 족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대상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평이하게 일반 역사를 기술하듯 이야기하는 그런 스타일로 쓰여졌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인자다, 그리고 구세주다, 이런 것으로 잘 선포하고 있는 것, 구원이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점들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또 창조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선포하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당시 헬라 문화, 또 로마 문화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 또 이론적이거나 사상 철학에 아주 많이 심취해 있었던 이런 사람들, 그 시대 풍조에 맞게 정말 이 세상의 근본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그것을 잘 선포하고 있는 것이 또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는 이 마가복음의 대상자들은 누구냐면요, 로마 사람들이 그 대상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방인의 한 사람들이죠. 복음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마가복음은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수님에 대한 그 설명이 족보나 복잡한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아주 간결한 사건들을 기록함으로써 이 사건들을 봐라, 이 실제 일어났던 역사를 봐라, 그러면 이분이 누구이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답변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결한 선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첫 문장이 정말 중요한데 저희 마가복음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여러분에게는 어떤 게 복된 소식입니까?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준다는 게 복된 소식이겠고, 힘든 사람에게는 도와준다는 것이 복된 소식일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복된 소식은 아무런 내가 좋은 복된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행복을 주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 이것 때문에 기쁜 것, 이것 때문에 정말 행복한 것, 이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복음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주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소유자이기도 하십니다. 자,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무엇인가? 예수는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합니다. 예수는 그 당시 흔했던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이름입니다. 특별히 그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호수아라든가 호세아라든가, 저희는 예수라고 이렇게 발음하지만 이제 예슈아라고 발음을 하면서 이것이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이니까 결국 이 이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께 있다라고 하는 건 이분이 하실 일,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또 육신으로 오셨을 때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인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직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메시아, 우리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볼 때에는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 이 이름 안에 인성과 신성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들 되는 것, 이런 관계성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저희가 여겨야 할 것은 뭐냐면, 그 관계가 아버지고 아들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이 당시 아들이라고 표현했을 때에는 관계적인 것과 더하여서 같은 속성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마치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했던 것처럼 아들이라고 했을 땐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을 그대로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지, 전능, 무소부재, 영원, 불변, 이런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 된 속성들이 아들 되신 예수님께 그대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복음, 이 이야기가 그냥 하나의 공부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마가가 처음 선포할 때에는 어순이 이렇습니다. 시작 이렇게 외치고 그 다음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런 식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 당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마치 공부하듯 이렇게 나누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배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리스도가 있었고, 그리고 이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당시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 황제를 칭할 때 그 칭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로마 황제를 부를 때 썼던 고유한 칭호 중에 하나가 오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말입니다.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거나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들어서거나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처럼 누군가는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만 누군가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여기고 있는 그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게 들려주고 있는 속에서 예수의 복음 이렇게 그것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굉장히 사상적으로 위험한 도전인 겁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통치자,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들, 그 세력들에게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이제 뭔가 시작하셨어, 이런 정도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단어를 쓴 겁니다. 시작이라고 했을 때 저희도 새로운 정권이 출범했다 뭐 이럴 때 그래도 무게를 갖고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광복해서 이제 새로운 나라로 출발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시작이 가지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쓰는 그 단어보다도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 이 헬라어, 이 당시 사람들이 시작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여기에 세 가지 시작을 포함해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의 시작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시작은 뭐냐면 시간적인 개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가 여기에 시작이라고 하는 아르케라고 하는 이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똑같이 어디에서도 썼냐면 요한복음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했을 때 그 태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시작이라고 하는 말은요, 창세기를 생각해 볼 때, 요한복음을 생각할 때 단지 무언가 새로운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진행하시는구나, 새로운 의미, 새로운 시대가 여기에 부여되는 겁니다. 기존에 흘러가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이 나타난 겁니다. 새로운 시간, 그런 의미로 시작이 되고요. 또 존재론적 개념으로 이 시작이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기 근본이라고 써있는 이 말이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작은 시간적인 시작과는 구별된 만물이 존재하게 하는, 만물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와 힘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얼마나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시작에는 지위, 권위, 통치의 개념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하고 에베소서 1장 21절에 똑같은 단어를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 여기에서의 시작이라고 하는 건 기존에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던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새로운 통치가 나타나서 그것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진 겁니다. 그러니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누군가가 나타나서 뭔가 좋은 이야기를 하는가 보다,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복음의 시작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대를 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통치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계속 실패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계속 우리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듭니까? 그냥 이대로 살고 싶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생을 마감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잖아요. 이 시대를, 이 시간을 살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이 아니라 내가 창조하는 새로운 시간, 그 시작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시작이 복음과 함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너희가 이전에는 죄에 매여서 죄의 종으로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통치 아래서 죄에서부터 자유로운 그 시작이 있다고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시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 시작을 복음을 가지고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 마가는요, 마음이 엄청 두렵고 떨리면서도 이걸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 내 삶이 새로워졌는데, 정말 내 삶이 능력 있게 바뀌기 시작했는데 이걸 어떻게 말하고 싶지 않을까? 함께 제자훈련 받으셨던 분이 남편한테 정말 짓눌리면서 살아왔습니다. 본인이 좋다고 선택하고 결혼했던 남편이라서 그 남편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줬습니다. 심지어 교회 가지 못하는 일까지도 맞춰줬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시간을 이분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 때문에, 전에는 이 남편을 보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답답하고 짜증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간을 살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작이 이분의 인생의 시작이 되니까 남편을 그때부터 너무 불쌍해하는 겁니다. 남편을 위해서 우시는데 그렇게 자기를 괴롭혀왔던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그런 많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남편을 위해서 울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이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시작을 선포한 이 내용이요, 이 복음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준비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얼마나 무게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례 요한의 위치에 두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과 복음을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오실 그 길을 예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이나 친구들,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 속에서 우리도 때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도 이 세례 요한의 위치와 비슷하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복음에 있어서 얼마나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마가복음 1장과 14, 15절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전체의 서론 부분인데, 서론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서론의 끝부분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이 사이에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 대신 등장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이 일 사이에 세 개의 사건을 크게 기록했습니다. 마가가 간결하게 쓰는 사람인데 세 개를 딱 꼽았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는 세례 요한, 또 하나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것. 이 세 가지 사건을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세 개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일, 그 사역의 의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크게 세 가지 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이 했던 첫 번째 일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일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일, 그 일을 한 겁니다.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가 광야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내용들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 내용은 세 명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야기했고, 말라기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사야 40장에서 이사야가 이야기한 그 세 개의 성경 구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이것들을 가지고서 이야기한 겁니다. 세 명의 이름을 다 넣지 않고 그냥 이사야만 넣은 것은 마가에게 그냥 이사야가 가장 큰 의미를 가진 그런 선지자고 대표격이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가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야기를 할 때에 그는 광야에서 그 약속을 기다리고 붙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사역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언가 일을 주시는데 그 일을 지금 행하라라고 하는 어떤 미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라고 하는 그 말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틈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 광야로 가서 사람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드디어 들려졌겠죠. 그런데 언제 나가야 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언제 나가서 움직여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계속 그 광야에서 하나님 제가 언제 움직이고 언제 말을 해야 합니까? 그의 어떤 사역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테고 그가 사역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인내심이 있을 텐데 그것이 참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선지자들로부터 이야기하고 그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대와 인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무언가 기대하고 인내하는 일들을 많이 하지만 때로 그것이 의미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없을 때에는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기다림이요 기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과 기대는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어요. 이 교회에 오는 것이 제가 가지는 의미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의미가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작년에 면접을 봐서 이 교회에 온 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제가 38살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38의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36에 전도사로 사역을 하기는 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스텔런버시 유니버시티라고 신학교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졸업을 한 게 아니라 입학만 해놓고서 영어로 신학 공부하기 너무 어렵네 그러고서 빨리 한국 가서 해야지 하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때 시작을 했는데 36에 외국에서 뭔가 공부를 한다고 하니 기본적으로 공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으면 5년, 저처럼 아무것도 신학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은 공부하는데 한 10년 걸립니다. 그럼 그러고 나서 목사 안수 받으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나죠. 언제 사역을 할래? 그래요. 근데 저한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저한테 걱정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 보낼 곳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사실 거의 한 주도 쉬지 않고 현재 12년, 이제 13년 차까지 제가 한 주도 사역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제가 일할 곳을 주시고 부르셨어요. 저에게는 여기 온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거예요. 이미 10몇 년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 아니 그보다 훨씬 더겠죠.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 것을 저의 기다림은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기다림이었어요. 저한테는 기대였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감사하고 정말 의미가 있어요.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 그 복음을 계획하신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대로 지금 약속하고 일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인 거예요. 이런 분 하나님이 없다면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 5절인데요. 읽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일은 바로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백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것처럼 어디에 나갔다 들어오면 정결하게 합니다.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스스로는 늘 정결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에게 죄가 있다, 너희가 그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라는 그 이야기를 전했을 때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 불편해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대항하고 그의 사역 역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무언가 하려고 할 때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선포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에요. 이 말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선포해야 됩니다. 저 자신에게도 선포하고 여러분에게도 선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씻을 수 없는 극한 죄인입니다. 이 말을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어찌할지 모르겠지만 요한에게 맡기셨던 것은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관계를 깨뜨릴 것 같습니다. 나를 이 사람들 속에서 소외시킬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바로 이 명령을 하신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정죄하고 차가운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대요. 탕자가 얼마나 황당한 짓을 했습니까? 아버지를 얼마나 모욕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밤낮 기다리세요. 이미 그를 용서하고 기다리세요. 그 하나님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고 주변에 선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 선포를 하십시오. 복음이 복음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세 번째 했던 일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이 내용을 선포하는 겁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라 하신 선포의 내용이
회개하라는 거였고, 또 너는 너의 뒤에 오는 분, 그분이 있고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굉장히 오랜 시간 무명으로 광야에서 묻혀 지냈습니다. 사람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를 잡아먹고 석청을 뜯어먹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그렇게 살아왔는데 잠깐 반짝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를 선포했더니 그에게 수많은 제자들이 따라오고 그에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세리들이 찾아왔고 죄인들이 찾아왔고 군인들이 찾아왔고, 그러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에게 답을 요구합니다. 그에게 매달립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찾아옵니다. 스스로 고귀하다 하고 스스로 높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좀 도와달라고, 나도 세례를 받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의 명성이, 광야에서 살던 그 사람이 갑자기 엄청난 명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뒤에 오시는 그분이 있다고 말하고 너는 물러나라. 너는 물러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잖아요. 그는 이렇게 빛나다가 참수당해서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특별히 지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 서부제일교회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고 어떻게 성도님들을 만나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 하나님, 제게 열정을 좀 주세요. 하나님, 제게 좀 열심을 좀 주세요. 하나님, 제가 좀 더 알고 싶은데, 더 배우고 싶은데, 더 잘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들을 좀 잘 어떻게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 열정을 막 말하고 있어요. 제가 무언가 열심히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비키고 네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고 얘기해. 복음이 복음인 것은 세례 요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오시는 분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이 복음인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이고, 복음이 복음인 것은 그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이고, 복음이 복음인 것은 그 약속하셨고 기다리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사이에 오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물러가면 돼요. 여기에서 얼마나 강하고 좋은 사역자고 설교자인 거를 여러분들한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박정민이라는 사람은 그냥 없어지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그러면 돼요. 그게 제 일이고 그게 가장 선하고 그게 가장 아름다워요. 근데 이 죄인이 그걸 잘 안 놀려 그래요. 사람이 날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날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날 붙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한 열정이 있잖아요. 이만한 열심이 내게 있잖아요. 그러니 좀 나를 좀 봐주세요.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근데 우리는 복음을 들은 자예요. 복음은 그가 직접 이 자리에 임하시고 이 자리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이사야 42장 14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14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저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하나님 저한테 이 일을 주셨잖아요. 그러니 주님 제게 열정을 주셔서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의 능력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가 열정이 있다고 주님 앞에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이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오랫동안 너희에게 잠잠했었는데, 참고 있었는데 난 지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나는 소리를 질러야 되겠다.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소리를 질러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올해는 꼭 이거를 좀 해결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참을 수가 없어. 나는 말을 해야 되겠어. 답답하다. 그리고 내가 죄악된 자들은 심판할 거야. 그리고 맹인들은 내가 인도할 거야. 맹인들을 인도하라고 목자를 줬는데 그 맹인들을 온전히 인도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배만 채우고 있는 그 목자들은 심판하고, 내가 그 맹인들을 붙잡고 그들을 인도해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열정, 우리가 가진 열심, 우리가 가진 그 문제에 대한 고민과 그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큰 열정과 고민과 그 함성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 많이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가지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자녀 때문에 힘드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진 그 열정보다 더 큰 열정을 가지고 내가 너희 가정에 대해서 외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이 서부지역교회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교회를 걱정하고 있니? 너희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니? 답답해하고 있니?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너희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열정이 우리의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복음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을 좀 바라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뛰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유하십시오. 나는 물러나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의미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복음은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내 열정을 붙잡고 내 노력을 붙잡고 있을수록 주님이 오실 길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형장의 이슬로 죽어가는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장 복음으로 나타낸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죽으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으로 채워지시는, 하나님이 새로운 시간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새로운 통치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